오늘 말씀은 문제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문제가 하루에도 끊임없이 생겨나죠. 또 지구상의 문제도 끊임없이 생겨나요. 수많은 문제죠.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문제가 계속 생겨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문제는 기회다. 이번에도 문제는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이게 좀 중요하죠. 만약에 문제는 기회라는 말씀을 못 잡으면 똑같은 문제인데도 사탄의 통로가 돼요. 또 똑같은 문제인데도 큰 응답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는 기회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못 깨닫는 종교인들은 보면은요, 문제가 생기면 사정없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다 뭐냐면 육신적인 기도예요. 내가 힘내서 기도하는 거고,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고, 내 방법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한계가 와요. 한 명도 예외 없어요. 복음은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처음에는 문제 당한 사람 보면 제가 염려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저 사람이 진짜 누리는 사람이 맞다 그러면 그 문제가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을 회복시킬 건가, 그런 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에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오히려 보면은 살아있는 메시지예요. 왜냐? 그 문제가 있어야 답이 되거든요. 그 답이 나오기만 하면은 그 문제에 살아있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헤맬 필요가 없어요. 바르게 보여야 되는 거죠. 바르게 보는 것이 그게 곧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라 그러잖아요. 위험할 위자고 기회 기자거든요. 그 위험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기회다.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는 문제가 수없이 많죠. 그런데 불신자들, 즉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문제예요. 왜 그렇죠? 그 문제의 뿌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뿌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사탄에게 잡혀있는 뿌리죠. 그리고 원죄에 빠져있는 뿌리예요. 그 뿌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은 계속 저주의 줄기를 따라서 저주의 열매를 맺게 자는 거죠. 인생 자체가 줄기예요. 뿌리가 보이지 않는 거라 그러면 그 줄기가 있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으로 나오는 열매가 다 뭐냐? 저주의 열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형통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탄의 운명 아래서 형통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거죠. 그 인생 자체는 저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 그 문제의 뿌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만난 뿌리죠.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인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된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신분과 소속이 바뀐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문제예요.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고민하지 말라는 건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데, 내가 사람하고 문제가 왔죠? 그 사람 만나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의 뿌리를 갖고 해결하라 이 얘기죠.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죠? 아니에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 못된 놈이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갱신하면 되는 거죠. 나를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상처 부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아, 나 잘 되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얘기구나. 나 똑바로 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되죠. 나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꾼 보는 눈이 없다고. 목사들이 일꾼 못 봐요. 복음으로 일꾼을 보는 거죠. 그 사람 행위로는 일꾼이 안 보여요. 근데 목사가 일꾼 보는 눈이 없다. 그냥 인정했어요, 저는. 그래, 내가 일꾼 보는 눈이 없구나. 그러니까 끝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일꾼 보는 눈이 없어.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지.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또 일꾼 보는 눈을 열어주시겠지.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깨달았으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그 기도 속에서 자기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도 똑같아요.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된 거거든요. 그 뿌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은 아담의 족보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 속에 있다는 건 영적 족보죠. 사탄의 족보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족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 생명 족보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 족보가.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거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문제 보는 눈이죠. 그 눈이 없으면 문제에 계속 붙잡혀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문제에 계속 고통당하고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여러분, 문제가 와야 돼요. 문제가 와야 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문제 안 오길 바라요. 아니에요. 문제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호레비 사정은 호레비가 안다 그러잖아요.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 그러잖아요. 내가 문제를 당해봐야 문제 당한 사람의 사정을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용하시는 거지. 문제를 다 없애놓고 문제를 허용하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 그거 확인하라는 거죠. 그걸 보고 살아있는 메시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문제 당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문제 당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보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허용하시는 거지. 그래놓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끝낸 것을 적용하라는 거죠.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 메시지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답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결론은 뭔지 아세요? 사탄의 속임수였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문제에 자꾸 붙잡혀 있고 문제에 막 힘들어하고 막 문제에 눌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이고 사탄도 안 보여요. 그 자체에 계속 묶여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한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기회다. 뭐 누릴 기회요?
복음으로 담불 누릴 기회예요. 그 자체가 기도예요. 문제가 올 때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는 기회다.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문제는 기회다. 그렇죠. 그리고 더 하나 있어요. 문제는 축복의 메시지다. 문제는 살아있는 메시지다. 예, 그게 다예요. 왜 하나님이 문제를 허용하십니까? 살아있는 메시지 되라고.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 신분과 소속과 족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요. 뭐 중심으로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근데 그게 뭐냐면 언약 중심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히스기야가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 언약을 잡은 자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을 그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이에요. 자, 1절에 이래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2절에 이래요. 그가 왕이 되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2절에 뭐라 그래? 25세 때 왕이 됐다는 거예요. 젊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3절에 또 이래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행위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실수도 많았지만 그대로 이실직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다윗의 믿음인데 그거와 똑같이 히스기야가 언약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이래요. 그 언약의 특징이 또 뭔가 보세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놋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죠. 그걸 그때까지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부시고선 느후수단이라 했어요. 그게 뭐예요? 놋조각이라 이거예요. 놋조각에 불과한 걸 뭐하러 섬기고 있냐 얘기죠. 이 정도로 언약의 사람이었대요. 언약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탄이 내 통로를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이 사탄의 통로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를 보고 그랬어요. 너 텔레비 너무 많이 보면 그것도 우상이야. 그랬더니 나는 슈퍼북 보니까 괜찮아. 슈퍼북이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거 보니까 괜찮대요. 뭐 그거 할 말이 없죠. 근데 느수단. 그런데 신기한 게 뭐예요?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놋뱀도 우상이거든요. 그게 왜 우상되는지 그게 신통한 능력을 발휘하는 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 우상돼요. 내 마음의 힘을 얻는 게 그리스도여야 돼요. 연속국이 되면 안 돼요.
요즘 연속국에 제가 좀 빠졌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이에나? 물고 뜯는 거, 그 하이에나 있잖아요. 한번 물으면 안 놓아지는데,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이제는 그 송행김 그 대표를 이제 정체가 탄로난 거예요. 그걸 이제 법적으로 무너뜨리는 과정이 참 재밌더라고요. 알고 보면 다 창세기 3장이죠. 물고 뜯는 게. 근데 저는 그걸 통해 아주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다는 거 이제 자꾸 발견되니까 괜찮은 거죠. 이게 노조가. 그리고 또 이래요.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참 의지하였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게 언약의 사람이야. 그리고 또 6절에 이러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러면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문제를 당했는데도 형통의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게 우리의 실상이야. 그러면 뭐예요? 형통하였더라. 요셉도 똑같은 말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였더라. 감옥에 갔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도 똑같은 문제를 당했어요.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사내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러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기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꾸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도 다 쳐버려요. 이 정도로 지금 히스기야가 언약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내 신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타나시는 게 권세예요. 그걸 하나로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성령의 내주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계시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흑암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그리고 친히 그분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권세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 배경을 누리게 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증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 그랬던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 18만 5천을 데리고 침공을 한 거죠. 이렇게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 임금이 아수르를 다 무너뜨렸는데
블레셋을 다 무너뜨렸는데, 그런데 이런 믿음 좋았던 왕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18장 보세요. 18장 13절이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산헤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히스기야처럼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불신앙할 때도 있어요. 염려할 때도 있고요.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옛날에 텔레비 안 보면 믿음 좋아질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텔레비 보는데도 믿음이 안 흔들리는 비밀을 알았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복음을 영적 사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뭐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 2절에 이래 보세요. 참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리지. 아니 사람이 문제 앞에 오면 당황한다니까요.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저도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복음이 실제로 누려지니까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없이 기도만 한 거죠. 14절에 이러잖아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가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 이 쪽팔린 짓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지. 산헤립, 즉 이방인, 불신자, 그 사람한테 뭐하러 이 죄를 고하냐고요. 그러면서 이래요.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그럼 또 뭐래요?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아니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당황하게 되죠. 비참해져요. 아니 쪽팔려진다니까요. 참 이게. 내가 사업할 때 참 많이 겪었어요. 어음을 끊어놨는데, 어음은 다가는 날이 되는데, 이것도 개인어음인데, 개인어음 못 갚죠? 당장 형사일 건데요. 그런데 그걸 갚을 길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발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발 며칠만 연기해 주세요. 아주 쪽팔려요, 사람이. 돈 없다는 게 그렇게 쪽팔린 거예요. 근데 사죄만 한 게 아니잖아요. 내게 지우는 것을 감당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여기 이래요. 15절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6절에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왕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참, 이렇게 흔들려버려요. 뇌물을 바친 거예요. 그것도 성전금, 곳간에 있는 금 다 바쳐. 요구하니까 주는 대로. 그게 조공을 바친 거죠. 이게 속국된 나라의 운명이에요. 우리나라도 중국을 왕국으로 섬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조공 얼마 바치라면 다 갖다 줘. 사람 바치라면 다 갖다 줘. 왕자를 볼모로 오자 그러면 볼모로 가고. 꼼짝 못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질 않아요. 또 보세요. 21절 보세요. 산헤립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의 원병을 청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선 네가 그를 의지한다, 그를 의뢰한다, 그러면 그가 상한 갈 때 간다. 그럼 다 망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인본주의를 쓴 것이요. 인본주의 특징이 뭐예요? 가면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갈수록 더해져요. 그냥 솔직하게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네 번째 보겠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비로소 복음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오늘 본문 19장 14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의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펴놨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전포고한 편지를 그걸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단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다 내려놓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내가 할 거는 다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뭐 일을 하면 일을 하면서도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해요. 다 내려놓고 뭐를 했냐 이거죠. 15절에 이럽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뭐라고 그래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 이러잖아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룹들 위에 계신 천군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죠.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내려놓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신앙 고백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십니까? 문제를 싸질머지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문제 올 수도 있어요. 하루에도 몇 가지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아, 사람을 살리라고 나에게 문제를 허용하셨구나. 그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것을 알라는 거구나. 그래, 사실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끝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 성령이 역사해야 흑암에 묶인 것들이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또 아주 중요하게 또 이래요. 17절,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만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을 붙여야 돼요.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다 태워버렸다 이거죠.
흑암의 통로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언약 기도의 특징이에요. 저는 오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로 저는 성삼위 하나님 아는 힘을 나에게 약속하신 걸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없는 나에게 십자가로 모든 문제 이길 힘을 나에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집안의 영적 문제, 우리 교회의 영적 문제, 현장의 모든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 해결할 힘을 나에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약속이 있기에 현장의 흐름을 바꾸시는 약속을 내가 오늘도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나는 예수 이름으로 미래를 갈 힘을 나에게 약속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또 이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주 여호와가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라 이거죠.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러지 않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알라도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알라는 아니다. 그건 귀신이다. 그럼 마호메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 그랬더니 그건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 미친놈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크레이지 보이야. 그 완전히 미친놈이요. 이 할아버지 이 무슨 희 같은 놈이요. 완전히 크레이지 보여. 완전히 미친놈이요. 아니 지가 안 죽는데 다 죽겨. 뭐 안 죽을 수도 있겠죠. 뭐 혼란한 시대니까 안 죽을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지금 영적 상태가 혼란해진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이 시대는. 그런데 참 중요한 거예요.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인 줄 아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35절 보세요. 참 이게 35절에 이러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참 히스기야의 기도 그릇들 위에 계신 여호와예요. 그죠? 반드시 알아두세요. 말씀이 있어야 여호와의 사자가 동원돼요. 말씀이 뭐예요? 성육신이죠. 말씀이 동원되는 저 여호와의 사자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돼. 싹 다 송장을 만들어버려요. 인보인주의 있을 때는 꼼짝도 안 하신 하나님이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18만 5천을 다 쳐서
송장이 되게 한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공이라니까요. 모든 문제를 다 정복할 주인공이에요. 모든 문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답이 있으니까요. 답이 있는 사람에겐 문제가 와도 지나가요. 그 문제는 허상이에요. 지나가는 거고. 실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형통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승리하셔야 돼요. 문제가 올 때는 항상 그러셔야 돼요.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5가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힘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이길 수도 없는 나에게 십자가로 모든 문제 해결할 힘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영적 문제를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데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영적 문제 이길 힘을 나에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가 있어서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길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미래가 할 힘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 기도하세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